우리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18페이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에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함께합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우리 옆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또 한 해 동안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닮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대로 두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요, 우리 멜론 아시죠? 과일 멜론. 이 멜론을 먹다가 우리 씨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보고 이것을 심으면 우리 멜론이 열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멜론을 먹다가 그 씨를 모아다가 우리 베란다 화분에다가 옮겨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멜론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아프리카입니다. 즉 멜론은 무더운 날씨에 자라나는 과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40도가 넘는 여름날 우리 물을 주며 수고를 아끼지 않고 이 멜론 씨가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돌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겨울이 되었습니다. 안 자라는 것이죠. 제가 여름 내내 우리 멜론이 자라나도록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지만 이 멜론 씨는 끝끝내 솜털 만한 싹조차 틔우지 못하고 우리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겨울에 베란다 화단의 땅을요 갈아엎은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도요 이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안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이 무화과 열매가 열리길 무려 3년이나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 무엇이 열리길 기다렸다고요? 예, 열매가 열리길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혔습니까? 맺히지 아니하였습니까? 예, 열매가 맺히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화가 나서 포도원 지기에게 말합니다. 어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계속 키울 수 있겠느냐? 어찌 땅만 버리고 이 나무를 그냥 둘 수 있겠느냐? 당장 찍어버리고 차라리 다른 나무를 심는 것이 낫겠구나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지기가 어떤 분이셨냐면 긍휼하신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지기는요, 이 보잘것없는 이 열매도 아직 못 맺는 이 무화과 나무를요 긍휼히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가요, 포도원 주인에게 말씀합니다.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금년에 기다려 주십시오. 금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사랑을 주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비유의 말씀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과연 누구일까요? 따라합니다. 우리들입니다. 누구라고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지기는 과연 누구일까요? 예,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포도원 주인은 누가 됩니까? 예,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의 말씀은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시고 심판을 내리려고 하자 포도원 지기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말씀하신 요청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되시나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의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다 직장 생활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텐데, 우리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드시지 아니하십니까? 우리 직장 생활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요, 매일매일이 똑같은 삶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1교시를 듣습니다. 1교시 때 무엇을 합니까? 공부를 합니다. 또 2교시 때는 무엇을 합니까? 공부를 합니다.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학교가 끝나는 날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내일이면 달라지나요? 아닙니다. 내일도 공부하고 내일 모레도 공부하고 우리 막 365일 공부하는 것 같지요. 맨날 하루가 하루가 변하는 것이 없고 똑같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요, 뭐 다를까요? 아닙니다. 아침 일찍 나가고선 회사에 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일들이요, 뭐 매일매일 뭐 부서를 옮겨 다녀서 막 새로운가요? 아닙니다. 한 1년만 다니면요, 몸에 익어갖고요, 눈 감고도 일을 하겠는 정지가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일하고, 내일도 일하고. 우리 직장인들의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학생 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때는 방학이라도 있지요. 우리 직장 생활들은 방학도 없습니다. 우리 1년에 빨간 날 제하고 휴가철 딱 제하면요, 계속 일하고 일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느낌을 느껴보신 적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회사 다닐 때 이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반복되는 것만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보고요,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렵하고 걸음을 줄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를 위한 말씀이라고요? 이 무화과 나무가 누구라고요? 나를 위한 말씀이고 이 무화과 나무는 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름을 주시겠다. 두릅하고 관리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거름 주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 말은요. 십자가의 사랑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거든. 예수님이 나 대신 맞은 그 채찍이, 예수님이 나 대신 못 박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겐 거름이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때서야 내가 그처럼 무료했던 그 일상들이, 매일같이 반복된다 생각했던 그 일상들이 예수님께서 피로 산 귀하지 귀한 그 시간들이었음을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간들은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시간도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거름을 주심으로 사랑을 주심으로 그 피로 산 귀하디 귀한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낭비한 그 시간, 내가 불평한 그 시간, 내가 그냥 흘려보낸 그 시간들이 예수님이 피로 산 귀하디 귀한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피로 산 그 귀하디 귀한 시간들을 과연 어떻게 사용들을 하고 계십니까? 서로를 미워하는데 그 귀하디 귀한 시간들을 사용한 적은 없으십니까? 다투고 싸우며 허이 뜯는데 그 시간들을 사용한 적은 없으십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데만, 죄악을 행하는 데만 그 귀하디 귀한 시간들을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왜 이 시간들을 주시느냐? 오늘 그것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으라고 이 귀하디 귀한 시간들을 주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열매 맺지 못하는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는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열매 맺으라. 오늘 나에게 이 귀하디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요, 이 귀하디 귀한 시간들을요, 서로를 미워하는데,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사는데, 죄악을 행하는데 사용하지는 않으셨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피로 산 이 시간들과 삶들을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목숨 바쳐 주신 그 기회를요, 우리는 제대로 사용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느냐? 열매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 귀한 시간을요, 그냥 소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귀한 시간을 잘 사용하는 오늘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열매. 다른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는 그 믿음의 열매를요, 오늘 우리는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그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미움이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오늘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용서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길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우리가 심판받지 아니한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요, 우리 삶 속에서 이 열매들이 맺혀지길 바라시는 예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 달라야만 합니다. 이전의 삶과는요, 달라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삶과는 달라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열매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만 함을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전도가, 오늘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나의 열매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할 때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삶을 행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나를 구원하셔서 다시 말씀대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늘도 두릅하시고 걸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향하라,
주신 시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악으로 향하고 내 즐거움만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달라져야만 할 줄 믿습니다. 무의미하게 낭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또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죄악된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아니하십니까? 오늘 그렇다면요. 오늘 이 긍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을 깨닫고 돌이키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열매 없는 나를 살리고자,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살리고자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바쳐 걸음을 주시고 회개할 시간을, 전도할 시간을, 사랑을 전하고 용서를 행하며 나눌 시간을 주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매 맺지 않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요, 어떤 분은 좀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요, 더 이상은 낭비하지 않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제부터라도 열매를 위해 그 값진 시간들을요, 값진 삶들을요, 사용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들, 사랑의 열매, 감사의 열매, 용서의 열매, 전도의 열매, 나눔의 열매들을 맺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참 간단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요,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비유로 우리 모습을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상황을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심판받아야 되고 없어져야 될 이 죄인된 우리들을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된 우리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과 사랑과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서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달라져서 이 보잘것없는 무화과 나무에도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그런 삶을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그 수고가요, 열매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요, 오늘 우리가 하는 그 전도가요, 우리가 오늘 심는 그 감사가요, 사랑이, 나눔이 열매가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요, 우리 미움과 시기를 심는 대신 사랑과 나눔을 심기 원합니다. 우리 그처럼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진정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들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 맺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